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요. 성서에서도 인생은 나그네로 그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순례의 여정, 나그네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늘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주님은 언제나 길, 진리,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곧 길이고 그분은 늘 길 위에 서 계시는 분, 늘 창조적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동반자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여행자이시고 순례자이시며 나그네이십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이신 주님은 길을 가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게 당신 자신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길을 가시는 순례자 여정이었습니다. 나그네이셨던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자신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신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육화하신 주님은 우리 성공의 영성에서 육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오늘 여기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며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나그네이셨던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그네를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서 곳곳에서 나그네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후히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기 성공회를 우리는 켈트 혹은 켈틱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켈틱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길 가는 사람, 늘 나그네로 표현하고 그 영성 안에는 순례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길 위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길에 가는 여정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여기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영성이고 그 안에서 치유도 받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넓혀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창조물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육화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당신의 속성들, 특성들을 담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것이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페라그란이라고 표현하죠. 순례자. 근데 이 순례 여정 영성 안에는요, 탈출, 해방의 영성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그 껍데기에 갇혀져 있는 너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레하, 그 창세기 12장에 부모로부터 떠나고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그 껍데기로부터, 너로부터 떠나 참 너에게로 가라는 영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삶의 여정 속에서,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 순례 영성입니다. 이 순례 영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길봇입니다. 도반이라고 하죠. 성녀 브리지트, 이 켈틱 그 성녀는 길봇의 중요성을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친구가 없는 영적 생활은 머리 없는 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 멘토,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고해 성사이기도 합니다. 같이 서로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영성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 켈틱 영성 중에 환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국에서 유학 하시니까, 영국이 요즘 그렇게 수도회가 흥성하지는 않죠. 많이 쇠락했지만은 거기로부터 특히 이 호주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수도원적 영성, 특히 환대의 영성 안에서 손님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나그네를 환대했고, 그 환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 안에 현존하고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은 변장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 낯선 이들 혹은 다른 이들을 환대한다, 영접한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여기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환대, 영접 안에는 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다른 면도 환대해야 되고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둠,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그림자까지도 나로, 다른 나의 모습으로 환대하는 게, 낯선 일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한다 그러지만
우리 자신을 실상 잘 몰라요. 감추어진 우리 안에 보화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보화, 그 보물, 이것을 억압해 오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주변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못마땅한 부분들을 억압시켰죠. 잡혀진 날개라는 애니어그램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사실 그 어둠이 진정한 어둠이 아니고 그 어둠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거든요.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마르타의 성향, 마리아의 성향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르타를 상징하는 것은 활동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은 관상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상과 기도와 활동, 그 활동 안에는 섬김이 있고 노동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일상의 삶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순례 여정 속에서 멈춤이 필요해요. 멈춤을 통해서, 멈춘다는 것은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경청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 다른 면들을 우리 안에 이중성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활동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관상적인 측면이 있고요. 관상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활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자신은 뭐 활동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죠. 그것을 배척했을 뿐이지 실상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관상과 활동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에 가면은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예수원은 그 아이오나 공동체,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켈틱 영성 안에서는 기도와 노동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일상과 범사를, 비범함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활동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활동가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저 멈춤이 없이 경청이 없이 성찰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오늘 마르타의 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지나친 활동에만 몰입하게 되면은 자기의가 드러나고 결국 이 자기의로움이 지배의 수단이 돼요. 타인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주님 지금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서 죽겠는데 하면서 주님까지도 그렇게 지배하려는 것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되게 흘러갑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쉽게 자기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반면에 마리아의 영성, 이 기도의 경청, 관상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활동이 없는 영성,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경청과 관상, 이 관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 아래서 우리도 우러나는 활동, 성진, 사랑,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기도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만나게 하소서. 기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 영성을 더욱 깊이 또 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ignacio 성인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성찰 기도를 권면하고 있죠. 하루의 삶을 멈추어서 내가 혹시 오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있는지,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은 없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흘러들은 것은 없는지, 그래서 삶 속에서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기의 변화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찰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멈춤과 활동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중에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정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여정에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깊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형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잠시 자신의 깊은 심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청, 관상의 자세, 관상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든 이 수동적 관상과 능동적 활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래된 교회 전통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켈틱 영성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성무일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안에서 주님은 거기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현존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멈춤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돼요. 늘 우리는 뒤에서 주님을 알아차리지 주님을 마주하지 못하. 늘 주님의 뒤통수만 보게 되죠. 그런데 그나마 그 뒷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가 멈출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방문해 계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 그래서 결코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자기 내면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을 경청하는 것, 시면에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것, 이걸 통해서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일상의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라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성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방문하셨고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비범함으로 다가오는지 깨닫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로 봅니다. 그것이 육화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셨구나를 고백하는 아하를
연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